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머무는 동안 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노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노는 일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안 됩니까? 먹을 수는 있죠. 자, 마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시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은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춤추는 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뛰노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짜예요? 술 마시고 뛰노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뛰노는 건데, 이 뛰노다가 뭐냐면 이성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없이 놀다, 이게 뛰노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술 마시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뛰노는 거. 뛰노는 게 뭐라고요? 예.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우상,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노는 그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3,000명. 네.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못 봐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면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온갖 더러움과 추잡함과 음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우상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만들어요? 그냥 쉽게 더럽게 살려고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우상이 뭐냐면 돈, 권력, 쾌락, 이게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왜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왜 높아지려고 하고 왜 쾌락을 추구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워지려고. 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일거에 3,000명을 앗아갑니다. 예.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하나님은 그 권력을 무너뜨리십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 돈을 통해서 그 돈을 사랑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쾌락을 섬긴 사람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축복을 추구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보십시오. 못 보는 건 제 탓 아닙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예. 지위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십시오. 못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탓입니다.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감옥 간 사람들 많아요. 쾌락에 빠져서 인생 망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멸하십니다. 멸하세요.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살 맛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 아닙니까? 또 하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길 자는 멸하는 동시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자를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3장 3절을 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지금 호렙산까지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잠시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온갖 더러움과 추잡함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말씀하십니다. 안 간다 이거야. 안 간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서 내가 떠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쉽게? 자식이 있어요, 자식. 낳았잖아요. 낳았잖아요. 키웠잖아요. 장성했어요. 오늘날 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에게 욕을 먹이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품었어요. 품으면 품을수록 이 자식은 부모를 더 거역하고 대적하고 급기야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떠나는 건데. 네가 안 떠나면 내가 떠난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자녀와 함께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자녀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다 그랬어요. 목이 곧다. 목이 곧은 게 뭐예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저기 예배 드리면서 뻣뻣하게 저를 노려보면서 이제 마치 꼬투리 잡고 내들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태는 상관없어요. 뭐 저나 여러분 피장파장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맞먹겠다라는 거예요. 맞먹겠다라는 극단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제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다 이거예요. 원수로. 그러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원수로 받고 대적당하고 내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덤비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벌 주죠? 그래도 끝까지 덤비는 거예요. 덤비면 어떻게 해요? 졌다. 내가 떠날게. 이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 네가 알아서 하라. 예. 그 백성을 버리면서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대용하는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널 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떠나겠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라고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 안 계세요? 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덤비면 떠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덤비는 것에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덤빌 수 있습니까? 덤빌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덤빈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긴 적이 있으신 적이 계신가요? 네.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앞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 지경까지 왔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잘 유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을 쫓아나겠다 하는. 네.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진노하고 저주를 내리시고 도저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올라가게 하세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겠다고 해요. 이게 이율 배반 아니에요? 모순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속색이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떠납니까? 떠나요? 떠나고 싶죠.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본다. 두 눈 뜨고 못 본다. 두 눈 뜨고 못 보는 것을 그 수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눈만 보잖아요.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 한 눈만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떠난다라고 한다라는 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지 않냐. 네. 두 눈 뜨고는 못 봐요. 네, 한 눈만 가지고 보겠다. 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예? 진노할 만큼 3,000명을 하나님이 목숨을 취할 만큼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선언하신 그 말의 이면에는 내가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하지만 한 눈 가지고만 보겠다. 예, 이게 얘기.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치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척이나 화가 나시고 실망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겠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됐습니다. 뭐 제가 예언을 하겠는데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부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정화되거나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실까요? 버리실까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그런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한국교회는 버리셔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 하나님의 일은 계속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거나 그 뜻을 접는 분이 아니세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 그 아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항상 행하실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며 그의 백성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충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움과 추잡함을 추구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모르실 거예요. 안 해보시면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가능성 앞에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좋고 쉽고 편하니까. 여러분, 좋은 삶, 편한 삶, 쉬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좋은 삶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고 쉽고 편한 삶은요, 대체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더럽고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거를 가리켜 경영학에 보면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망하고,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면 단기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단기적인 안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고 편하고 쉽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 쾌락과 복을 추구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경영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서 비용 줄이고 투자 안 하고 그러면요, 성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경영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포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또 그 부서 일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경영자가 그 부서를 떠나면 그 부서는 완전히 황폐화돼 버려요. 네. 황폐화돼 버려요. 그런데 어느 경영자가 가서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고객 관리를 하고 그래서 비용도 쓰고 투자를 하다 보면 경영평가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뭐 일 못한다, 경영평가 제일 하위를 받아서 보너스도 못한다. 네. 그리고 이제 무능력한 자로 찍힙니다. 그런데 그 경영자가 그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가면 그 다음 경영자가 와서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행거 없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경영을 하면요, 그 부서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려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육신적 쾌락, 복, 내가 오늘 당장 누리는 복이 더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그 추구하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거리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냐면 3, 4대까지입니다. 3, 4대. 왜 3, 4대까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혹 여러분 시대에는 조금 좀 못 살아도 여러분 자손 만대, 천대라, 자손 천대, 복된 자손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3, 4대 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3, 4대. 아니 왜 5대는 안 하시냐? 제 묵상을 해보니까요, 5대까지 안 가더라고요. 이제 4대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 비근한 예로야.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솔로몬과 다윗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죄, 누구의 죄가 더 심각합니까? 누구? 뭐 피장파장 비슷해요.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냐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다윗의 인생에도 엄청난 잘못이 있었어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자기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그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도 간음을 안 했잖아요. 아내와 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네가 원하면 더 줄 수 있었다. 근데 어떻게 네가 간음하고 살인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예.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항로를 가다가 항로를 벗어나면 그냥 이거는 피격당하는 거죠. 예. 근데 다윗은 가다가 좀 흔들거리고 요동쳤지만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비난을 받고 수많은 어둠의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방향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그냥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기열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자빠지죠? 그렇죠? 예? 자빠져요. 예, 넘어져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저를 쓰는 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해했어요, 어제. 내가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예. 그런데요, 이 솔로몬 가다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어요. 예. 여러분 빠지지는 마십시오. 예. 조금 잘못하고 회개하는 하더라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3, 4대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늘 내가 괴로워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 자손의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들의 부패와 더러움을 지켜보지 못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더 이상 그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그만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녀를 향한 관심이 징계로 나타날 때는 그 사랑의 표시예요. 네.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이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말아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더불어 살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거기서 술 마시고 취해버리면 그래서 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더러움을 추구하고 추잡함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라며 그 자리를 술 먹는 자리로 잘못 착각한 거예요. 성찬식을 술 파티로 생각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가지 징계를 하십니다. 첫째, 약해요, 약해. 네. 여러분 혹시 내가 살면서 몸이 비실이라 그래, 부실해지고 좀 몸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모든 몸의 허약함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약한데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약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약한 상태가 유지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아주 중증입니다. 여기 병들게 해요, 하나님이.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게 살면 뭐하냐? 더 좋은 데 갈까? 그래서 모시고 갑니다. 어디로 모시고 가세요? 어디로 모시고 가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천국으로 모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사시길 원하세요? 거기 가서 사시길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기로 선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로 선택하기 이렇게 하시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적 사명을 하라고 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욕을 먹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가자 이겁니다.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은 경종을 하십니다. 경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보시고 후회하시거나 나를 떠나시겠다라는 그런 황송한 말씀을 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거룩함이, 오히려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내 삶의 의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자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4절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향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상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이 단장품, 이거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귀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주로 이 손가락에만 끼고 다니죠. 여성분들은 어떻게 금을 다루십니까? 목에도 걸죠? 여기도 걸죠? 여기도 걸죠? 심지어 발에도 걸더라고요. 그거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거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일단 몸에 지니고 있는 단장품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못해요? 못하신다고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버릴 것도 없다?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복으로.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있으면 그거를 우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신앙인 중에 그런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 성도들이 그거 어디서 보고 배워요? 목사한테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 몸에 그 금가락 뭐 이거 있으면 다 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 기도 한번 해주고 300만 원 내라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300만 원이 약간에 또 어떤 사람 3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그 양반 실형받고 망신 다 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과 돈 버는 거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하십시오. 돈도 버시고요.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섬긴다고 돈 버는 거 중단하면요, 일하기 싫고 돈 먹지도 말아야 돼. 굶어 죽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요, 결정적일 때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이게 뭐냐, 결정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목숨을 놓고 너 하나님 믿을래? 돈 벌래?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돈 벌다가 목숨 잃어버릴래?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돈 버릴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그런데 몰라요. 여러분, 뭐 돈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돈 챙겼어요? 예? 권력 추구하다 감옥에 간 사람, 권력 추구하다 감옥에 갈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너무 많아요. 예. 뭐, 몇백억 횡령하다가 감옥 갔는데 내가 1,000억 내겠다. 나 풀어달라. 여러분, 1,000억이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깝죠? 1,000억 내면 감옥에서 나와요? 못 나오죠? 600억 횡령하고 감옥에 갔는데 나오려고 1,000억을 써도 못 나와요. 잘 몰라요? 결정적일 때 내 목숨을 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돈을 포기할 것이냐.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돈을 거는 데가 두 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 나올 때 돈 마음대로 써요. 하여튼 뭐 있는 대로 다 써요. 두 번째, 불치의 병에 걸리면요, 그 고치려고 인생 다 걸잖아요. 돈 다 걸잖아요. 예? 목숨이 귀한 줄 알아요. 예.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쥐고 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내 인생의 목숨을 걸잖아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단장품을 버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면 그 말은 그 자체로 내 목숨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겠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예.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단장품을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기 전에 제거했어요. 예. 어쩌면 우상보다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그 단장품을 우상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 재산의 가장 소중한 폐물, 단장품, 장신구를 제거하고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것을 제거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로 하면서 그 마음과 관심을 단장품에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겠다는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마음은 재물과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어떤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이에게서 함께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에는 혹시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겠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예배다, 예배는 외적인 형태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할 때 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 내 인생의 주관자, 운명의 주관자,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 행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 고백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목이 곧았어요.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 운명의 주관자, 내 미래의 결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더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 죽음뿐이었다. 이 죽음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죽음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아니로구나. 내 예배의 대상, 내 운명의 주관자, 내 미래를 결정하는 그분은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 미래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섬겼는가? 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으로 섬겼는가를 성찰하셔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요, 이 마음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야말로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고 겉으로도 마음이 통하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세련되고 고상하고 수준 높고 잘 살아도 생각이 틀리면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상대자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들 가운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이거 하면 이것도 하고, 이거 하면 이것도 하고, 이거 하면 한꺼번에 다 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왜? 멀티플레이어라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 대화하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거 다 해요. 그러면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 무시해? 아니요, 무시한 적 없어요. 멀티플레이 중에.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면 권면을 듣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경계하고 또 징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징계가 뭐냐? 떠나는 거예요. 조금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겠다고 하실 때에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방향이 틀렸으면 다시 제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같으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제가 그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라고 뭐 안 넘어지겠어요. 근데 방향이 안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향을 봐야 되겠다. 방향. 우리 성도 여러분, 방향은 바꾸지 마십시오. 방향은 바꾸지 마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다라고 하실 때 혹 내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 그러면서도 세상과 합하여 살았던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와 당신이 내 인생의 주관자여 내 미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시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불편하더라도 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내 생의 마지막도 아름답고 내 후손들의 삶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평생에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